아, 네, 네. 오늘 또 기쁜 날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하죠. 다음 주부터는 자유입니다. 네, 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여러분 안 오셨다고 해서 뭐 우리 구역장님이 전화도 안 하실 거고요. 네, 자유로운 시간이 또 방학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또 그 방학 기간을 또 은혜 중에 잘 보내시고 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14지구 분들은 방학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벌써 막 스케줄 잡고 계신 분들 알고 있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호수아를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지난번 우리 강화도 야유회 때 그 여호수아 말씀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렇죠? 어떤 분은 다 읽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맞다 그거 어디 갔지? 네, 이런 분도 있고 또 누구에게 주신 분도 있을 테고, 여러분 공부했던 것들 한번 다시 이렇게 쫙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1학기 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1학기 때 사도행전이란 걸 저희가 공부했어요. 네, 사도행전 말씀도 같이 한번 이게 돌려보시고, 제가 유튜브에 지우지 않을 테니까요. 네, 지우지 않을 테니까 혹시 유튜브에 가셔서 복습하실 분은 복습하셔도 되고, 또 그 강의를 복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적어도 우리 14지구 분들이라면 올해 우리가 공부했던 사도행전과 여호수아 말씀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14지구는 또 다르니까 내년도에 로마서를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로마서를 또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또 우리 또 공부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 51쪽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또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22장 30절. 어떤 분이 지금 제 욕을 하시는지 계속 귀가 간지럽네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이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흐르는 요단강, 그래서 여기가 사해 바다, 여기 위죠. 이쪽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중부 가나안, 북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땅 분배를 마치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여러분 마지막에 요단 동쪽 지파가 이 제단을 쌓는다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줄 알고 막 지금 전쟁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그런 오해를 또 비느하스가 가서 그 오해를 풀어주는 그러한 장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쳤는데요. 우리 3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자, 비느하스가 이들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 전쟁이 사실 날 뻔했어요.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이 갈라져서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줄 알고,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합쳐져서 바로 전쟁이 날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비느하스가 가서 어떠한 상황인지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30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전쟁이 날 뻔했지만 성급한 판단과
또 그런 감정적 분노로 인해서 큰 전쟁이 날 뻔했는데 비느하스가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아, 이것이 우리에게 오해였구나. 아,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막 분노가 막 올라왔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내 분노가 올라오고 내 감정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십사지구야. 나는 여호수아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죽어야지. 나는 죽어야지. 그래, 목사님이 그랬어. 나는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쏘아붙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쏘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 잘했어. 나 정도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저 권사님 갖다 써봐. 이미 끝났어. 이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감정이 들고 분노가 찾아오고 폭발할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쉬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는 거. 나는 계속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죽이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오락실이라고 요즘 아이들은 오락실 잘 안 가잖아요. 뭐 PC방 집에서 컴퓨터 다 되니까 그때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오락실에 갔거든요. 오락실에 가면은 그때는 50원이었어요. 5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고모가 오락실을 하셨어요. 오락실을 하셨어요. 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고모가 너무 멀리 사셔가지고 많이 못 갔다는 거. 근데 거기만 가면 고모네 집에만 가면 고모가 이게 50원짜리를 한 움큼 주시고 끝나고 게임을 잘 못하니까 금방 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고수기 절 불러갖고 이게 또 한 움큼 주시고 또 할머니가 또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계속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계속 동전을 넣어도 내가 계속 죽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죽어도 동전을 넣으면 또 계속 살아나죠. 근데 이게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 같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동전을 누가 넣어요? 내가 넣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화를 한 번 더 돌이켜보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실 겁니다. 내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합니까? 거의 대다수는 실수의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실수의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그러면 그 상처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아픔으로 찾아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혹시라도 내가 그러한 일이 있다라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 비느하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비느하스. 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정돈하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죠? 예물을 드리는 거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예물을 어떻게 해요? 먼저 드리지 말고 어떻게?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 같으면 야, 그냥 빨리 가서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물을 어디요? 제단 앞에 두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갖고 딴 데 갈까 봐. 네,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또 마음이 먹어가지고 갑자기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할 수도 있고 어디 여행에 가자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리고 나서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 사실 이러한 부분은 그 구약에 나오는 화목제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아시죠? 네,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화목제, 네, 또 화목제,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아, 네, 훌륭하십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의 규정을 보면요, 그 고기, 그 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그 해가 지기 전에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렇죠? 여러분 소 한 마리 다 잡으면 우리 십사지구 다 먹나요? 네, 먹고도 남죠. 그러면은 그 고기를 다 먹으려면 내가 화목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물론 많이 먹어야 돼. 네, 저는 오늘 새로운 신학적인 해석이 나왔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네. 그 고기를 소 한 마리를 다 먹으려면, 네, 정답이에요. 많이 먹어야 돼요. 네, 많이 먹어야 되고 또 많이 불러야 돼. 사람들을 많이 불러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가족들도 불러야 되지만 어떻게 내 친구들도 불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이웃들을 다 불러와서 먹어야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나와 불편한 사람이 있어. 내 마음 가운데 내 다른 사람은 다 데리고 가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나 저 사람과는 안 해요. 만나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재물을 다 먹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들을 한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을 바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을 바로 처결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처결하기 전에 그들이 왜 그런지 이 비느하스를 보내서 상황을 파악했고 또 그들의 어떠한 마음인지 또 그들을 아마 만약에 그랬다면 또 다시 한번 설득하려고 이 비느하스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룩함도 있지만 무엇이 있어요? 화평함이 있다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내가 화평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내가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내가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십자가가 이렇게 수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갈 때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서쪽 지파가 그 오해를 풀었고요. 자,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34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의 오해를 풀었고 또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쌓으려고 했던 그 제단을 이름을 엣이라고. 엣이라는 이름은요 증거, 증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증거가 되게 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는 그런 제단을 쌓고 이들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3장, 24장이 남았어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을 마칠 때쯤에 나이가 한 90세쯤 됐어요. 90세쯤 됐고 그 땅을 분배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가 몇 세까지 살아갔는 줄 아세요? 예? 예, 110세. 그러니까 90세 정복이 끝나고 쉬게 하셔서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인데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20년 정도. 20년 정도 그 땅에 이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쉬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제 유언을 하겠죠. 유언. 여러분 유언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한 200년 뒤에 200년 뒤에 유언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말을 하실 거 아닙니까? 야 어디 갔더니 거기 음식이 맛있더라. 거기 꼭 가봐라. 어디 갔더니 거기 좋더라.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깨닫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말씀들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텐데, 자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기 보면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유언의 말씀을 보면 이 3절, 4절, 5절에 보면 각각의 이 각 절의 주체, 주어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지금 유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럼 유언을 하고 있으면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껏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리고 여호수아쯤 되면 뭐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거 뭐 당신이 한 겁니까?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 그래 여호수아가 수고했지. 그랬을 텐데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가 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누가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어떤 경우 이럴 때 있어요. 뭐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만 들어보셨죠? 제 이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딱 한 번만 할게요. 네. 하지 말라고. 네. 정말 부끄럽지만 여러분 부끄러우면 하지 말아야 돼요. 부끄러우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굴 내세워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세운다라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삶에 이루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엄마가 아빠가 내가 이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 인생의 주어가 누구다? 하나님이고 나는 그 도구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인생의 주어는 내가.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의 언어 습관을 잘 보면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이야기할 때 자꾸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낮춰. 내가 이러지 못하니까 제가요. 톤도 낮추고 제가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제가요 사실은 하면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그냥 사실 몰라도 돼요. 여호수아는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데 사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좌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 첫째 줄에도 주의 크신 은혜라, 둘째 줄에도 주의 사랑이, 셋째 줄에도 주의 손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생의 유언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께서 이루어 가셨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여호수아 시작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 분배받았잖아요. 그런데 곳곳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었죠. 소수 민족들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지 마라?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 그들의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뒤에도 나오지만 그들의 신들의 이름에 유혹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이런 시험들이 있고 내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믿음이 연약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데 여러분 꼭 우리가 그 시험이 있으면 그것을 통과해야만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구덩이가 있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앞에 구덩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데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구덩이를 피하는 길은 내가 안 빠지면 되겠지, 오늘은 조심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 길을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돌아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그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그 눈앞에 있는 그 구덩이를 조심해서 갈 것이 아니라 피해서 가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계속돼서 그런 구덩이는 오고 그런 문제는 오고 시험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고백하시면 시험에 어떻게 해요? 네, 빠지지 말게,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은 다시 말하면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에 어떻게 하지 마라?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것을 아예 뛰어넘든지, 아니면 내가 아직 부족하고 그렇다면 피해서 가는 길도 뛰어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피해서 가라, 그 얘기를 하시고, 또 8절,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라라는 거죠. 친한 관계, 친숙함.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죠. 나랑 친밀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계속 만나고 헤어질 때도 어떻게? 자세한 거는 전화로 이야기하자 그러고, 전화하고 또 어떻게 해요?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거. 네, 기도, 뭐 찬양 다 있겠죠. 근데 구체적인 기도, 찬양하면은 그냥 말만 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내가 예배 자리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의 자리 나오는 거예요. 또 기도의 자리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이야기 했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14지구 분들 같이 서로 만나고, 네, 이야기했죠. 혹시 만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여기 기도실에서? 몇 분 계시는데 창피해서 안 드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내가 나가는, 그게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 구역 모임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또 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런 자리에 계속해서 여러분 나가시는 겁니다. 또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은 또 지난주에 끝났지만 뭐 다니엘 기도회 같은 그런 기도회도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또 다른 교회에서 하는 좋은 은혜의 자리들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또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물어보시기도 해요. 이게 상담하실 때, 저도 믿음이 자라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시간을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은 1분부터 시작해야 돼요. 1분. 목사님, 저는 기도 생활을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특별한 경우에는 확 자신이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게 반복이 돼야 되고 내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생활이 잘 안 되고 말씀 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1분부터 시작하시고
말씀도 한 장도 안 돼요. 한 장도 안 돼요. 여러분 한 장 읽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한 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절부터. 이 한 절을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빼지고 읽었다. 그럼 그 다음 주에는 두 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주에도 두 절을 하루도 안 빠지고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몇 절? 예? 예, 한 장 안 돼요. 근데 예, 그 다음에 네 절 아니면 세 절 이렇게 서서히 한번 늘려가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습관이 되고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14지구 우리 또 성경 공부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 그런 게 다 돼 있으니까 네, 지금 그 안 돼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드리라고 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그래서 그 한결 같은 마음, 하나 되는 마음, 처음 가진 믿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요? 에로 시작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그 신앙을 잃었던.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처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뭐 성경 공부도 뭐 어떻게 하고 예,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직 너 늙지 않았다. 아직 너 늙지 않았다. 지금도 청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하고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0절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러한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원이 적다라고 해서 전쟁에서 지게 하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 조심해라. 다시 말하면 스스로 삼가라. 너희 마음을 살피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서로 구분되지 않는 채 가운데 왕성하게 교류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은 왜 이방인들을 주의하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이방인들과 같이 교류하지 말라, 언약 맺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만 또 성경 곳곳에 보면요.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십니다. 그렇죠? 룻과 같은 사람들 다 그런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이방 사람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 그것으로 인한 그들의 문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누가 변해요? 내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13절에도 나오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뒤에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성경에 이 표현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솔직한 말은 뭐예요? 지 멋대로 했다. 지 멋대로 했다라는 거야.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그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13절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멸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큰 심판이 어디 있겠어요? 그 땅에서 멸하여진다라는. 자, 또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겠지만 난 이제 죽겠지만 너희는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희에게 다 응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여기서 불순종하게 되면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마치고 이 세겜에서 백성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이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왜? 잊어먹으니까. 다시 한번 이것들을 이야기해서 이 세겜이라는 곳.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였냐면 이 여리고 옆에 있던 길갈이었죠. 길갈이었고 또 여기에서 이제 세겜에 모여서 세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2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자, 저희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네, 성경 말씀 가운데 창으로 시작되는 창세기 말씀. 네. 창세기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것들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에서는 그의 형이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2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누구예요? 데라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한마디로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집이 아브라함의 집이 믿음이 좋고 그런 집이 아니었다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건져내셔서 그의 삶을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다라. 여러분 이 데라가 살던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여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거든요. 가나안 땅이. 여기 우르, 갈대아 우르. 여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땅. 이라크 땅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데라가 죽죠.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죠. 그 가나안 땅.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갈 길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 하란을 간 거예요. 사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누구의 집?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그 말씀을 받아서 따라가는데 하란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여전히 누굴 따라가고 있어요?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그냥 아버지가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집을 이제 떠나고 혼자 떠나서 이제 순종하며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가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되게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기도하고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네 마음 가운데 나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네가 걸어가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제가 예전에도 소개했는데 거기 후렴에 보면 내가 걸어갈 때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길이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그 자리가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이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삶이 되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혹시 내가 우리 집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주변에 아무도 믿지 않고 또 나의 상황을 봐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길이 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뒤에 5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5절부터 7절까지 읽으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예, 출애굽기 말씀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자,
또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8절부터 읽어보니까 여호수아 오기 전이죠. 민으로 시작되는 민수기. 여러분 잘 아시네요. 민수기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11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 가나안 7족속을 실제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했던 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 말씀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자, 12절 말씀 또 12,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2절에 뭐예요? 왕벌. 왕벌이 뭘까요? 한마디로 그 말벌 같은 거예요. 말벌 같은 것을 너희의 앞에 보내서 쫓아냈다. 이것은 뭐 학자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말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이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서 일하심을 나타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그러한 이런 그림들에서 그런 실제로 이스라엘 그 사진들을 보면 이 왕벌들이 같이 이렇게 벌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왕벌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묘사할 때 이 전쟁에서 적군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모습들, 이 아모리 왕,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모습이 마치 갑작스럽게 그 말벌을 만나서 도망하는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런 표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가 어떠한 땅이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 여러분 이 당시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수고해야 돼요. 그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먹고 살아가려면 수고해야 돼요. 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죠? 이게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이기도 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얻어서 먹고 살게 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지 아니한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의 새로운 차원이죠. 수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지 아니하여서 나에게 얻는 것이 내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100%가 인정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100%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없어야 되냐면요.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내 공로가 없어야 돼요. 자기 공로가 1%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될까요? 보상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의 결과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신앙 결단을 촉구하는데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라. 너희가 무엇을 택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택한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이 14절부터 이 28절까지 보면요. 한 20절까지도 그렇고 24절 정도까지 보면은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제가 14절부터 한 24절까지 찾아보니까 대략 한 14회 정도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섬긴다라는 것은 뭘까요? 섬긴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한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예배한다. 예배가 영어로 월십이지만 또 서비스라는 단어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다. 이 히브리어는 아바드,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택해라.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온전함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올려야 되고, 진실함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진실한 방법으로 속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오늘 5분만 쉬겠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이어서 또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으면서 우리 또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니에요. 네, 누구의 고백이에요? 네,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백성들의 고백.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때가 되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던 그 백성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성경은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달라진 사람. 여호수아도 달라지고 지도자들도 달라지고 또 누가 달라져요? 백성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모범적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들 스스로 이제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의 삶에 달라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요, 다시. 달라져야만 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시죠? 네. 그럴 때 비결은 내가 먼저 달라지면 누가 달라져요? 그 사람들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은 결국 누가 바뀌어요? 엄마가, 가족이, 부모가 바뀌어요. 아이들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뭐예요? 이 부모로부터 그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고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내려놓게 되면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 일하셔서 그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변화되고 함께 이렇게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뀔 것 같지만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시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 백성들이요,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합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믿어라 계속했는데, 예, 안 믿어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거쳐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이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불순종에 따르는 경고도 해요. 19절 20절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니라. 그렇죠? 너희에게 축복이 임하고 복이 임했어도 그 이후에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또다시 그러한 일들이 오게 된다. 또 21절부터 24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렇죠. 불순종에 따른 경고를 하니까 또 백성들이 또 얘기해요. 아니다. 우린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뭐 하겠다? 청종하겠다. 그렇죠. 백성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제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 이게 증인이 되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돌려보냈다. 자기 땅으로 돌려보냈다는. 돌아가서 너희는 그 땅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너희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모여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그게 쉬우면 참 좋을 텐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단하고 계속해서 시도하셔야 돼요. 아유 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냥 말씀만 들어야지. 말씀만 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이번 주는 내가 실패해도 어떻게 해요? 네,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번 주는 틀렸어. 이번 주는 틀렸어. 다음 주부터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번 주가 틀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부터 또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떠한 삶이냐면 주일날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은 넘어져도 또다시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또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 여호수아가 죽게 되죠. 그리고 딥낫세라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땅이죠. 근데 여러분 29절 보면 저희가 사실 시작할 때 봤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1장 1절 우리 맨 앞에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 학기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을 공부했을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네, 눈의 아들은 바뀔 수 없어요. 왜? 아버지를 어떻게 바꿔요? 네, 눈의 아들은 바뀔 수 없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세의 종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지파도 달랐고 이 모세의 아들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모세의 종에 불과했지만 그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누가 됐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족보를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를 내가 바꿀 수 없다고요. 내가 어느 혈통에 속하고 어느 상황에 태어났고 내 가정 환경이 어떻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내 형제가 어떻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삶은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묘비에 이렇게 딱 이게 써 있을 때 막 막 이런 막 많은 게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여호와의 종,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자, 3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다 읽고 설명할게요.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렇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그렇죠? 내 뼈를 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묻었고요. 33절 시작.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어떻게 보면 이 32절, 33절도 있지만 이 여호수아의 결론은 3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31절 말씀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생존했던 장로들이 있던 그 시기까지는 이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무엇이 있냐면 전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전수율. 신앙의 전수율은 내가 믿은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거. 이 전수율이 가장 높은 종교가 어딘지 아세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슬람은 이 신앙의 전수율이 거의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슬람이면 그 자녀는 당연히 이슬람. 그러니까 뭐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슬람을 열심히 믿느냐, 이건 조금 별개의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어떤 뭐 이런 이력서나 이게 쓸 때 자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될 때는 나는 무슬림이다. 거의 90% 이상이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몇 프로가 될까요? 네? 네. 기독교는 50%가 조금 넘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율.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전수율을 높여야 돼요. 신앙의 전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돈도 안 들어요. 세금도 안 받아가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일단은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통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읽을까요?
물론 여기는 다 읽으니까 100%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의 16%가 말씀을 전혀 안 읽는다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지만 일주일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16%가 나는 말씀을 전혀 안 읽는다.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좀 양심이 조금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1년을 놓고 볼 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주일날에 이렇게 펴보시니까. 16%는 전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61%가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몇 절입니다. 할 때 그때 읽는 거예요. 예배 때 그냥 마지못해 읽고 또 요즘은 어떻게 해요? 성경책 안 가져오면 옛날엔 못 읽었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화면에도 나오니까 억지로 읽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읽는다는 거죠. 16%는 전혀 안 읽고 61%는 거의 읽지 않고 그리고 14%는 종종 읽는다는 거예요. 종종 특별한 날 막 송구영신 예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 뽑는 교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말씀 뽑아가지고 한 해 주신 말씀 저 찾아와가지고 바꿔달라고 제가 말씀 제 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끝나면요 그 말씀 카드를 주머니에 한 달 동안 들고 다녔어요. 아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뽑았는데 네 그럼 그냥 바꿔드리고 그래. 그럴 때 읽거나 아니면 특별한 날 뭐 신방 때 그리고 9%만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프로에 드시겠습니까? 몇 프로에 드시겠어요? 9%에 드셔야죠. 9%에 드셔야 돼요. 91%가 사실 말씀을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안 읽는. 제가 이 여호수아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본문을 넣은 이유가 아마 이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4장 33절까지 다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성경 한 권을 한 챕터를 1절부터 한 절도 안 빠지고 읽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혼자 읽어보셔도 그냥 넘어가지. 여러분 우리 힘든 고비를 만났잖아요. 누가 어디를 점령하고 제가 고민했어요. 이거를 뛰어넘을까? 근데 이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 안 읽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냥 뭐 의미 없다 여길 수도 있지만 그냥 같이 한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 공부는 오늘로 종강을 하지만 여러분이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던 어떤 말씀을 읽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9%의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9%의 신자가 되어서 뭐 이렇게 조금밖에 안 읽어. 근데 여러분 그러한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읽는 그런 붐이 일어나고 말씀을 읽는 붐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전수율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다 누려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강요하지 않았죠? 야 어떻게 하든 너는 나는 이렇게 섬길 테니까 너희는 결정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여호와를 섬기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구역 예배 교재 잠깐 볼게요. 이번 주는 예수님의 제자 분별법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왔죠. 서기관이 나왔고 또 아버지의 장례를 다녀오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삼을 때 그 서기관을 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장례를 다녀오고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아버지의 장례를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서기관은 목적이 있죠. 그가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쫓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고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다녀오고 따르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장례를 지내게 하고 너는 오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생략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대 우리가 장례 문화를 알면 또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룬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며칠 동안 장례를 하기 전에 일단 무조건 그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치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돌무덤이죠.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잖아요. 돌무덤에 넣고 한 길게는 한 10개월? 10개월 정도, 한마디로 말하면 살이 썩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이 썩으면 뼈만 남잖아요. 그 뼈를 다시 뼈만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장사는 이미 했고 그 10개월에 되는 그 시간을 또 함께 애통하며 그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내가 너가 아버지를 향해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시간을 이제 더 이상 보낼 필요 없이 나를 따르는 그 시간을 사용해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정말 먼저 보내서 사랑한 마음, 그 마음들 다 하신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잘 됐다, 나 이거 빨리 하기 싫은데 그냥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 분명 그랬을 거예요. 다 끝나고 와. 다 끝나고 와.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 가운데 아까 우리 여호수아에서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어가 주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님의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역에서 또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하나님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변화되어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또 방학 잘 보내고 또 내년도에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밝은 모습으로 또 성경 공부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소개해드릴 분이 계신데요. 먼저 우리 한 학기 동안 우리 찬양팀으로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찬양팀 우리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찬양팀. 우리 찬양팀 우리 너무 일찍 오셔서 수고해 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다른 지구 성경 공부에 가보니까 이 찬양팀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분주하신데 우리 14지구는 너무나도 귀한 찬양팀이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팀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학기 동안 우리 성경 공부를 잘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성경 공부 우리 반장님과 우리 임원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약간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또 네, 매주일 9시부터 오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반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반장님은 오늘 원래 월조신데 마지막 시간이어서 네,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어요. 11월 달 월조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늘 소개하실 분이 우리 손정란 권사님 또 뒤에서 또 이렇게 PPT하고 또 컴퓨터 항상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구 반장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교구장님들 또 우리 교구 식구들 또 이렇게 다 챙겨주시고, 또 우리 교구 반장님은 또 2학기 때 우리 또 식권, 네,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네, 이게 빵꾸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너무 수고하시는데, 우리 교구장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도 한번 자리에 일어서시죠. 구역장님, 우리 권찰님, 우리 또 구역 식구들 너무나 잘 섬겨주셔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나는 구역장도 아니고 권찰도 아니지만 이 자리를 채워주신 분들 다 일어서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축하하실 분들이 또 있죠. 우리 지구에서 우리 또 두 분이 또 신임 권사로 이제 피택이 되셔서 지난주까지 이 권사 교육을 수료하셨는데,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은 우리 김교숙 집사님, 이성숙 집사님, 장성원 집사님, 이상숙 집사님. 김교숙 집사님은 오늘 직장 때문에 못 오셨는데, 제가 이 첩보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이 세 분이 수석이래요. 네, 공동 수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어디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저 큰일 나니까. 네, 그래서 이 세 분이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권사직분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죠. 이상숙 집사님, 장성원 집사님, 우리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더 계신데요. 우리 이번에 서리 집사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죠. 서리 집사. 예, 우리 여기 두 분도 잠깐 일어서세요. 네. 네. 여기도 계시고. 네. 우리 귀한 직분. 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네, 서리 집사 교육을 잘 참석하셨다고, 네, 예,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만 하고 저는 이제 사라지겠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저희가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모이질 않아서 아마 다음 주까지만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인원이 안 되면 또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가는 걸로 할 텐데요.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터키를 들어가서, 이 터키에서는 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요. 터키에서 그리스로 갈 때는 배를 타고 그리스로 가고, 그리스에서 돌아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터키의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이스탄불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이 여정이 있어요. 여정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봐 주시고, 다음 주 정도까지만 저희가 한번 접수를 받아보고, 또 그 이후를 또 우리 교구장님과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기 계시고 한 학기 동안 축하해주신 목사님께 축복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제 꽃다발과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인권사분들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소망 풍경 쿠폰을 다 드리는데요. 오늘 못 오신 분들, 일단 출석만 하신 분들 130분에게 저희가 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부역장님들이 꼭 챙겨서 주시기 바라시고요. 이게 베이커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식당은 12시 10분에 예약을 했는데 식당이 400분이 예약을 하셨대요. 그래서 먼저 가시지 마시고, 예, 그래서 식권을 교구장님들한테 드렸는데 혹시 남거나 모자르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좀 하겠어요. 인원이 예상보다 더우셔가지고 감사한데 식당은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돼서 조금 교구 간에 조금 정보를 교환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학기 동안 너무 감사하고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방학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